백향목교의 비전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이 제자가 되어 교회에 헌신하며 감사의 삶으로 세상에 향기를 남기는 믿음의 삶, 우리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값주고 사신 생명이 우리들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구원은 끝이 아니고 출발점입니다. 주님의 믿음의 제자로 살아가는 구원의 문이 구원이고 제자도는 그 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의 삶이 우리의 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지만 여전히 이 제자도에서 조금 옆으로 비껴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은 말하지만 인생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 분, 천국에 대해서 말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삶의 변화가 전혀 없는 분, 십자가의 감격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더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레너드 네이븐힐이라는 분이 왜 교회의 부흥이 지체되는가라는 저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은 십자가가 없는데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가 정상처럼 보이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이고, 십자가는 희생이고, 십자가는 섬김이고, 십자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섬김이 없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전략과도 통합니다. C.L.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사단의 가장 큰 목표는 성도들을 교회에서 떠나보내는 게 아니랍니다. 뭐냐면 중생하지 않도록, 헌신하지 않도록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도록 그저 그런 신자를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저 그런 신자는 십자가가 없지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로 인해서 복받고 예수로 인해서 편리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자를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지요?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제자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신앙의 가장 위험한 적은 박해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온다고 매 맞는 분 계십니까? 교회 간다고 목숨에 이렇게 위협을 받는 분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온다고 오늘 당장 방패 하는 사람 없지요? 그런데 오늘날 신앙인의 최대의 적이 뭐냐면 편리한 신앙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의 은혜는 받았는데 구원의 대가를 치르는 것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제자도의 최고의 적은 고난이 아니라 안락함임을 깨닫고 오늘 제자도의 믿음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게서는 첫째로 제자도는 따름이 아니라 붙어 사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따라오라고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아무나 부른 게 아니에요.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셔서 부르는데 부르신 1순위가 있습니다. 전도하라고 불렀습니까? 함께 있으려고 불렀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두 번째 사명입니다. 1순위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부르니 나와 함께 있자, 나와 교제하자, 나에게 붙어 있어라, 나와 함께 살자. 사역은 열매이지만 함께함은 믿음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 때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함께 해야 된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지가 전략을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입을 많이 벌리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붙어 있으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가지는 붙어 있으면 돼. 우리는 예수님의 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연결만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이 붙어 있는 것을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또 말씀하세요. 야, 백향목 성도들아, 나에게 붙어 있어라.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가자. 아멘. 여러분, 제자도는 일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 이것이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보다 사역이 먼저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보다 봉사가 먼저라면 그것은 순서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이 순서가 바뀌면 열심히 일을 해도 신앙의 기쁨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뭔가 공허해질 수 있습니다. 바쁜데 내 영혼은 메마를 수가 있어요. 주님하고 친해집시다. 아멘이죠? 여러분, 주님과 친밀함이 떨어지면 가지가요, 나무에서 떨어지면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정원에요, 에버랄드 그린이 병이 들어가지고 뿌리를 잘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던져놨어요. 한 3일이면 노랗게 될 줄 알았는데 지금 3개월인데 푸릅니다. 신기합니다.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떨어져서 봉사를 할 때 내가 지금 막 살아있는 것 같지만 가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봉사가 1번이 아니고 사역이 1번이 아니고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영순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꼭 붙잡고 함께 합시다. 주님과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 붙어 있는 제자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백향목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도는 직분이 아닙니다. 제자도는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느냐도 아닙니다. 제자도는 교회에 오래 다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심장에서 뛰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예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 예수님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람이 제자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내가 사역에 붙들려 있느냐? 예수님께 붙들려 있느냐?
성도 여러분, 사역보다는 주님과의 친밀함이, 성과보다는 주님과 연결됨이, 주님에게 붙어 있음이 우리의 믿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손 한번 잡고, 이성끼리는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주님께 붙어 있읍시다. 여러분, 좋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작년 가을에요, 한 목사님께서, 백 목사님 늘 감사한데 제가 작은 선물 하나 보냈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보니까 사과가 왔더라고요. 참 고마운데, 이 사과를 깎아서 먹는데 육질이 너무 단단하고, 당도는 이렇게 높은 당도를 처음 경험했고, 그 다음에 육즙이 풍성해서 막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과야 하고 봤더니 감홍이라는 새로운 품종이더라고요. 이야, 이런 사과가 있나? 그래서 하나 더 살 수 있나 하고 그 판매자한테 전화했더니 일주일이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 예약을 하십시오. 야,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좋은 품종은 좋은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감홍사가겠습니까? 은혜의 열매를, 생명의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는 능력이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굳게 붙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끊어짐이 얼마나 문제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게, 제가 사역이 있어서 대전을 가야 되는데 분명히 휴대폰을 충전기 꼽아놨거든요. 근데 보니까 7%야. 뭔가 잘못 꼽은 거예요. 요새 핸드폰 없으면 기차표를 볼 수가 있습니까? 저는 결제도 핸드폰으로 하거든요. 야, 비상해. 충전기를 찾고 비상 배터리를 찾고 그래갖고 출발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핸드폰의 배터리가 끊어지면 그 안에 수많은 통화의 기능, 사진을 보는 기능, 인터넷을 연결하는 기능, 신분을 증명해 주는 기능,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배터리만 있으면, 인터넷만 있으면 다 돼. 여러분이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능력이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놀자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풍성하게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솔직히 여러분 여쭤봐요. 자기에게, 내가 하나님께 순종이 100% 충전되는 것이라면 나는 몇 프로 충전돼 있을까? 여러분, 30% 이하는 위험합니다. 왜? 곧 꺼질 수 있습니다. 근데 99% 충전되면 하루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말씀이 내 결정의 기준이 된다는 거고, 말씀이 내 삶의 주권자가 된다는 거고, 말씀이 내 삶에 살아가는 방향이 된다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요.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기준으로 삽시다.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을 가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는 백향목 성도가 됩시다. 가끔 우리가 영혼을 양육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감정에 매몰되지 말고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성경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고민이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한 집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담배를 못 끊었는데 어느 날 말씀이 너무 부담이 돼서 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지금 몇 달째 순종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누구라고는 말을 안 해. 이렇게 사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분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 주관적인 생각과 감정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내 주관적인 생각이 일어날 때, 감정이 일어날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지?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지? 이렇게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통하는 사이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답답한 것은 배움이 부족하거나 교회를 다닌 연륜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돼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삶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공예배를 통해서도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 2026년에 성경을 많이 읽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읽을 뿐만 아니라 묵상의 능력을 누리시고 그 말씀이 삶에서 적용되어지는 권세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백향목 교회가 본질이 이끄는 교회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도는 편안함이 아니라 열매로 증명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할까요? 평안함이 아니라 열매를 위해 삽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말씀하실 때 꼭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열매입니다. 열매. 여러분, 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저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열매는 제자도의 신분증이다. 내 영적인 신분증은 기도의 열매든지 순종의 열매든지 전도의 열매든지 말씀을 따라 사는 열매든지 이게 하나님 앞에 내 신분증이에요. 여러분, 해외 나가서 나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여권입니다. 입국하려면 비자도 필요하고 여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상급받는 자로 살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뭘까? 열매. 신앙은 고백으로 출발되지만 열매로 신앙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열매들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을 편리
편리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상처받기 싫고, 손해보기 싫고, 불편하기 싫고, 책임지지 않으면서 예수 믿고 싶어요. 너무 콕 찔렀나요? 편안하게 예수 믿고 싶어요. 여러분, 편안한 신앙의 반대말이 제자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제자도예요. 우리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편안한 길이 정답이다. 예수 믿고 천국도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안 믿을 수는 없잖아. 근데 뭘 대충 믿지, 적당히 믿지, 그렇게 열심히 믿어 편안한 게 좋아.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분명해요. 편안함이 제자도는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감이 제자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됐지 뭐.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가 행복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인지,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주님의 믿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좋으니까, 내가 하고 싶으니까, 또는 내가 하기 싫으니까. 하나님이 1번이 아니고 자기가 1번인 사람은, 자기가 영순위인 사람은 제자는 아니에요. 또 그럽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받지 말고 너를 지켜라. 야, 상처받지 않는 것이 최고다. 아니요.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죽을 뻔하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40의 감한매를 100번이나 맞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도망자가 되기도 하고. 그게 제자도예요. 인본주의를 믿음에 결부시키면 안 됩니다. 세상의 철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 가치를 바꾸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됩시다. 레너드 네이븐힐이 아까 한 말을 기억하시죠? 오늘날 교회가 십자가를 잃어버렸다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 없이도 잘 돌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오면 재밌어, 교회 오면 친교도 해, 교회 오면 즐거운 일이 많아, 교회가 뭐가 은혜도 받고 교회가 뭐가 잘 돼. 근데 그 안에 누구는 없어? 예수님은 없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장식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입니다. 열매는 인격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은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가치가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성품이 바뀌어요. 자기 중심인 사람이 이웃 중심으로, 나만 위해 살던 사람이 용서하게 되고 관대하게 되고 무언가 섬기는 자로 바뀌어진 겁니다. 이것이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사명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자가 자기 인생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맡겨진 사명,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 다음에 전도도 하는 능력의 삶을 사는 것이지요. 따라해 봅시다. 제자도는 편안함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편안하고 부르신 적이 없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나를 닮은 자가 되라고, 나와 함께 가자고,
너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고 제자 비전을 가지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로, 열방을 품은 자로, 주님의 복음의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는 자로 살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아는 자가 아니라 살아내는 자입니다. 복음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아멘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만, 이지만 더 중요한 뜻은 말씀대로 아멘입니다. 순종합니다예요. 고린도서 1장 20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이 되느니라. 말씀하시면 아멘입니다. 말씀하시면 순종입니다. 말씀하시면 예입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은혜와 능력과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왜 신앙생활은 하는데 늘 두려움에 쫓기고 마음에 평안이 없느냐? 말씀을 알지만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밖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야,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함께 있자. 그 능력을 가졌으면 이제는 열매 맺는 자가 되어다오. 근데 신기한 것은 이렇게 주님의 제자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하심이 강력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면서 혹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은 신앙행위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응답받습니까? 하면 고민이 생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아멘. 제가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 아들 한 분이 미국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 한국에 교수로 들어왔지만, 근데 그 아들이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번 학기 등록불이 3만 불입니다. 아버지, 생활비가 10,000불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책 사야 되는데 몇천 분만 보내주십시오. 그 쥐는 그러고 끊는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뭐 어떻게 해서든지 3만 불도 보내고 2만 불도 보내고 5천 불도 보내고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참 아들놈은 좋겠다. 왜? 달라면 아버지가 다 줘야 되니까. 근데 이때 목사님이 평생 설교했지만 깨달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들은 자기 육신의 아버지를 믿고 전화하고 끊어. 그리고 믿음을 갖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무조건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 아버지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믿으십니까?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이 2026년이 열려지고 응답받고 은혜 받을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 안에 있느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아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로, 살아나는 자로, 기도 응답받는 자로 살아갑시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열매를 맺으면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8절을 보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영광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기도응답의 열매가 있으면 간증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전도의 열매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긍휼유관이 더해지고, 열매 맺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자라고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물어봐요. 아무개님은 제자이십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이 그럴 거예요. 그러고 싶다. 네? 제자이고 싶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셔. 공동체가 우리를 인정하셔. 어디 가나 우리가 인정받아. 얼마나 귀합니까? 사람이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의 제자다, 나의 사랑하는 제자다, 내가 아끼는 제자다, 무엇이든지 주고 싶은 나의 제자다. 이렇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열매 맺는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가 제자가 됩시다. 제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제자의 열매를 맺읍시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